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그렇게 고운 시선 많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쫙 깔려가지고 매스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떠다가 목사님 한 분이 실수하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막 목사가 하고 목사가 그냥 도배질 해버립니다. 그러면 수만 명의 선량한 목사님들이 도매금으로 목사라는 그거에 딱 끌려다니까 또 교회가 근데 이상하게 또 스님들은 무슨 잘못해도 스님이라고는 많이 안 합니다. 조그마다 말고 뭐 다른 종교 사역자들은 별로 그렇게 안 떠드는데 기독교만큼은 유독 목사님 이야기만 나오면은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출렁출렁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기독교가 빛은 빛이고 은혜는 은혜이고 능력은 능력인가 봐요. 왜냐하면 시시하면 안 건드리는데 이제 능력이니까 은혜니까 조금만 어떻게 흠이 생겨도 막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참 소망을 가지고 몇몇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지역을 제가 밝혀도 될랑가 모르겠네요. 밝히겠습니다. 익산입니다. 옛날에 일이라고 불렀던 익산. 그 익산에 있는 그저 규모가 크지 않는 교회에 집회를 다녀왔어요. 작년에 한번 갔었거든요. 작년에 하루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가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미 진짜 참 특이한 교회예요. 외곽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저 외곽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요. 밤에는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거물거물거물거물 정말 그런 가로등도 없는 그 들판길을 가면은 이제 쭉 이제 교회가 나와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요. 크게 붙었어요. 그게 뭡니까 보니까 빡빡하게 이름이 붙었는데 1년 연중 도시락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 자원 표가 붙어 있어요. 꽉 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그 내력을 얘기해 줍니다. 한 3, 4년 전에 일입니다. 이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그 당시 초등학생 학생하고 이제 세 식구가 있는데 한 번은 익산에 나갔다가 어느 분이 이 아이에게 돈을 2만 원을 용돈을 준 거예요. 이제 받았죠. 받아서 이제 잠시 기도를 하다가 세 식구가 의논을 했대. 사랑아, 우리 이게 이 귀한 우리가 이 돈을 얻었는데 이걸로 가장 쓸모 있고 가장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의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빵하고 우유를 한 2만 원치 샀대요. 사서 마침 거기 익산역 근처가 되니까 여기저기 노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빵을 나눠주고 우유를 나눠주는가 봐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막 고맙다 그러면서 근데 노숙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빵도 좋고 우유도 좋은데 우리는 배가 고파요. 밥을 좀 먹고 싶어요. 정말 밥이 먹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게 이분들 귀에 너무 아프게 들린 거라. 교회로 돌아오셔서 이제 교인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교인들이 많지도 않아요. 크게 많지도 않아요. 게다가 내가 볼 때도 돈 크게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고만고만하게 벌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주일, 토요일 날은 점심때, 주일 날은 예배 드리고 바로 역으로 나가서 한 분도 안 빠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이요 많이 드는 거죠.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100여 명 가까이 된다는데 또 음식점 사장님께서 싸게 아주 싸게 이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옵니다. 이제는 익산역에서 이분들이 안 가면은요 배고파 못 살겠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이미 이분들에게 노숙자들에게
이미 공급하는 공급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지난해 제가 집회 가서 그 내용을 알고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그럼 한 구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곤란하대요. 왜냐하면은 딱 오픈하자마자 금방 다 차버린대, 그냥. 꽉 차버린대. 여러분요, 한 번 하는데 30만 원씩 들어요, 그 당시에. 작년에. 그래서 제가 미리 그랬죠. 그러면은 내년도에 제가 집회를 오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내년도 1월달 첫 주 거를 제가 할 테니까, 그것을 비워놔 달라고 예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온 교인들 박수 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제 초에 제가 집회를 갔죠. 가니까 이미 또 다 찼어요. 꽉 찼어. 꽉 차고 마침 제게 남아 내 거는 비워놨죠. 이미 예약했으니까. 근데 36만 원이래요. 그 다음 물가가 올라가지고 6만 원이 더 인상됐대요.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하다가 말씀 나오다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완전 작년에 했으면은 내가 30만 원을 끝냈는데 이거 올해하는 바람에 6만 원 더 내 초과 지출됐다고 그 막 웃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올해도 역시 꽉 찼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뭐 교인들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인원도 아주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세월 동안요, 끊임없이 매주 토요일, 매주 주일, 일주일에 딱 2번씩은 나가서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고 이들의 모습 보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음식 나눠주고 도시락 해주는 교회가 더러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의 그 시스템과 오늘 제가 본 익산교회의 이 시스템은요, 하늘 땅 차이예요. 재정 열악하고 교회 재정 10원도 보태지 못하고 모두가 다 그 고만고만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사랑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다. 작은 한 곳 익산이지만은 이 사랑의 물길이 지금 넘쳐 전국을 넘쳐가고 눈에 보이지 않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전 해마다 이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익산역의 노숙자들이 매 이 주간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친구처럼 막 변해지고 이제 서로가 친숙해져 가지고 단순히 도시락 그냥 주고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교감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이의 문제이고 매일매일 매주마다 전해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제 가슴에 축축하게 젖어들고 오늘 이 영상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구나 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소망의 빛을 가슴에 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군데 더 보고를 드려야 되겠어요. 강원도 쪽에 있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요청이 오셨어요. 목사님께서도 이미 자기를 밝히실 때에 은퇴해가지고 교수하시다가 은퇴해가지고 뒤늦게 목회하면서 이제 이 시골에 와가지고 이제 은퇴한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거기도 인원이 많지는 않아. 근데 각가지 이제 직종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은퇴해가지고 이제 부산서도, 대전서도 이렇게 이제 공기 좋고 하니까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물론 사는 곳은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하시면은 교회는 그 동네 안쪽에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조립식 건물로 이쁘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볼 때 그 마을에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시골에 들어오면은 전문직 종사하는 분들이 좀 잘난 체하고 좀 어떻게 좀 옛날에 나 왕년에 말이야 내 라떼는 말이야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의시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너무너무 겸손하게 온 마을 주민들을 더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상당히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날 집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초청을 했는데 세상에 웬일입니까? 한 번도 교회 와보지 않았던 그 마을 이장님과 또 청장년 또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평상시에 이 교회와 교인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스스럼 없이 오셔가지고 그날 집회를 참석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난 뒤에요. 그 좋은 황금어장을 그냥 두겠습니까? 예, 우리 설교 시간 내내 틈만 나면은 처음 발 디딘 분들 박수 한번 치시다 막 박수 치고, 이장님 또 뭐 이렇게 기왕 발 디뎠으니까 이제 뭐 한 분 오고 안 오시면은 의리가 없는 거예요. 예, 의리 시켜야지요. 뭐 웃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성도들의 사랑에 감복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장님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평생에 두 번째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신났던지 제게 문자가 와가지고요. 장로님, 드디어 이장님이 교회 나오셨다고. 너무너무 이제 장로님이 책임지시라고. 저는 그 한 분의 이야기지만요. 지금 요즘 시대가 뭐 전도가 되니 안 되니 얼마나 말이 많아요. 자주 섞인 말도 많고, 포기하는 말도 많습니다. 전도 요즘 안 된다고 누가 뭐 얘기를 들어줘야 되지 뭐 이런 분도 계시 아니더라고요. 전도는요.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한 영혼이 이와 같이 돌아오는 이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도들의 그 모습이 모든 이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이런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영혼 구원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난주에 또 주일을 지난 뒤에 또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장님 나오셨습니까? 물으니까 급한 볼일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는데 대신 청장년 회장님이 또 오셨다고. 평생에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이 두 교회 이야기가 평범한 이야기죠. 어쩌면 뭐 다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 뭐 그저 뭐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용히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요, 쫄쫄쫄 흘러가는 그 시냇물 밑에서 흘러가는 작은 어떤 물방울 같은 통통통통 물방울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비록 그 안에 구성원 우리가 좀 잘못했을지 몰라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믿음의 터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흘러가는 사랑을 나누고 익산처럼 또 강원도 행성처럼 또 주민들에게 또 가까이 다가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섬김을 통해서 온 마을이 또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영혼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매립해 가지고 육지를 땅을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산을 그냥 파서 엄청난 흙과 돌을 운반에다가 바다에다 계속 쌓아 가지고 넓혀 육지를 땅을 만듭니다. 또 어떨 때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큰 산이 이 도로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 산이 놓여 있어. 그러면 터널을 파죠. 터널 긴 거는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산을 파서 바다를 메우는 작업도 엄청난 인력과 장비와 시간이 들어가고, 터널 파는 것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또 장비와 또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난공사고 작업의 비용이 높이 들어갑니다만은, 그런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바다 메우기 위해서 산 갖다가 그냥 메울 수 있고, 그 터널 뚫는 대신 산을 옮겨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공법이에요. 공법.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거 뭐 열매 못 맺는 나무는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바짝 말라가 무화과 나무 다 말라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막 놀래니까 예수님이 천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보고 저리 옮기워라 하면은, 아니면 바다에 휙 들어가라 하면은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쉽게 말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명하여 산하 바다로 들어가라 하면 한 방에 샥 뽑혀서 쫙 그냥 매립되어 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이게 공법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막 간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또 이제 와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이제 막 그냥 놀래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믿음이 적다. 너희들 속에 믿음이 요만큼만 있다면은 그 믿음으로 이 산들을 명해서 저리 옮겨가라 하면은 산이 그냥 이동해가지고 옮겨갈 수 있다. 못할 게 없다 너희가. 자, 너무 뭐 이 말씀이 딴 사람이 이런 말 했으면요, 어유 뭐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1000% 만프로 맞는 거예요. 100% 보정수퍼예요. 근데 지금까지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각 변동으로 뭐 완전히 뭐 세상에 뭐 지구가 뭐 완 요동쳐가지고는 산이 옮겨가게 하겠지. 그러나 사람이 믿음으로 명해가지고 산이 옮겨지고 바다로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는데 현실은 한 번도 이루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뭐 딴 거 없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 말은 그렇게 많이 믿음해도 솔직히 산을 명하여 내일 제가 자 바다로 옮겨라 라고 막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긴 있어. 예컨대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이 100% 믿음일까?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 100% 믿음을 가지고 명할 수가 없는 게 한계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정말 산들을 옮겨라 하는 믿음이 있어도 그 어느 곳 구석에 0.1%라도 무의식 세계 속에도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이게 정말 되겠나? 이게 불가능하지. 이게 진짜 될 일이야라는 이런 의심과 불신이 0.1만 끼어도 오늘 이 말씀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음에 믿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지금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주여 믿습니다 이런 차원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이 뽑혀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100%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내 생명보다 더 정확한 믿음이 주어지면 지금도 그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그거야. 그게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누군가 갖고 있다면요, 와우, 세상 복잡해 못 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라산이 쑥 뽑혀가지고 백두산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형제 산이라 그러기도 할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속리산 보고 명하여서 저 부산 앞바다로 옮겨버리면 해운대 앞에 속리산이 턱 서고, 이래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이런 믿음이 안 되는 것을 왜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을까?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눈을 떠봐야 되겠어요. 이제 이 문제의 해답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기도하면서 귀신이 나오라 하니까 그가 경련 일으키고 귀신이 나오고 드디어 말하고 보고 듣고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회자들이 아니 우리는 못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못 나간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기도가 짜잔 나옵니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 얘기 참 많이 하잖아, 그죠? 지금도 저도 영상 참 많이 올렸고, 아직도 해야 될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막 기도는 막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끝이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속 해봅시다. 기도 없으면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 기도와 연관성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딱 나타납니다. 솔직히 이제 기도는 몇 번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를 수렁에서부터 건져내주는 밧줄이죠. 인생의 수렁. 다들 잘 사네 못 사네도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의 수렁이 있습니다. 다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주는 밧줄, 생명줄이 기도다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면 인생살이 문제 해답이 거의 안 나옵니다. 우선 되는 것 같죠, 그죠? 우선 잘 풀리는 것 같거나 갈수록 꼬이고 사상 누각이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잘 가다가도 휙 물 한 번 들어보면 훅 까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기도는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연어 아시죠? 연어는요, 지가 살다가 이제 마지막 산란하고 죽을 때가 되면은 어디로 올라옵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올라옵니다. 물을 거슬러서.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길은요, 절대 좋은 길이 아닙니다. 평안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 물살을 거꾸로 휘집고 내려오는 물을 그냥 차고 올라가니까 일생을 두고 올라오는 그 마지막 몸부림이 발버둥이고 발악이고 몸부림이죠. 힘을 못 쓰면 그냥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끝이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꼬리로 물길을 헤치고 지네르고 쳐가면서 올라오다가 폭포 만나면요, 폭포 올라오는 거 보셨죠? 연어들이 그 폭포를 치고 올라옵니다.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 삶의 목적지, 영의 목적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쉼 없이, 기도 쉬면 떠들어가는 거죠. 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늘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늘 이 물길을 헤치고 올라오듯이 물길 헤치고 올라가는 게 우리 기도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묵상, 큐티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되뇌는 그 조용한 기도의 시간, 아주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은요, 그것도 엄청난 급류를 헤치고 올라오는 몸부림의 어떤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오늘 눈을 번쩍 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 이 기도를 통하여, 그러면 믿음이 있다 칩시다. 바다를 향하여 이 산을 던진다. 그러면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냐?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뭐냐?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죠. 기도할 때마다 점점 믿음이 성장해져. 어떤 믿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는 까지의 100% 1000%의 이 믿음까지 올라오도록 가장 최상의 기도가 이까지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못 가도 이 정도에서라도 일단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모든 연약한 의심들, 이런 것들, 모든 불신들, 모든 회의감들, 이런 것들이 기도하며 점점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믿음에서 불순물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갈 때마다 드디어 어떻게? 산을 명하여 산이 옮겨지는 그 역사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 밑에 단계까지 다더라도 이제 모든 인간사, 내 삶의 문제, 내 주변의 이웃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들려지고, 그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통로가 열려지고,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 일에 역사하시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낼 때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나가라 막 고함을 질러야 되고,
땀을 흘려 그냥 예수 이름은 나란 막 그냥 몸부림을 이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 앞에 난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능히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께 계심을 1000% 만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 순간 내 힘과 내 장품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바로 역사하시는 이런 통로를 안다면은 한결 더 편하고 한결 더 순수해지고 한결 더 한 발 물러서서라도 너무나 강한 힘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 이 한 세트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새로운 세계, 그쪽으로 진입해가는 우리의 신비로운 눈뜨, 이렇게 하면 똑같은 상황 같지만 차원이 다른 역사가 오늘 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믿음을 우리가 같이 가슴에 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보았습니다. 산을 들어 참으로 명하면 바다로 옮겨오시고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가는 이 모든 일들이 비유인 줄 알았더니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아직 이만한 믿음은 가지 못할지라도 참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더 일어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하여져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꼭 그렇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다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